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우리가 살면서 가치 있다. 그러니까 value, 가치가 있다 이런 말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이 가치라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이걸 우리가 알게 되는데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전하는 대표적인 진리죠. 그리고 대명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심이로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 무엇이 나에게 복이고 또 어떤 것은 나에게 저주인가? 어떤 것은 영원한 것이고 어떤 것은 지나가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이제 분별하려면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말씀을 가지고 보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말씀이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과 이렇게 이어서 생각하면 참 어려운 말이기도 하고 멀리 있는 말씀 같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좀 잔인하게까지 하다 이런 말씀인데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것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시는 일이 선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일이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기도하고 그리고 성경을 읽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기도는 하는데 성경을 안 읽거나 성경은 많이 읽는데 기도를 안 하면 이거는 뭐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비유하기를 그 자동차가 있는데 아니면 자전거가 있는데 그 바퀴가 하나 빠진 것과 같다. 자동차라면 뭐 이제 이륜차라고 해야겠네요. 그러니까 움직일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 있으나 다 없으나 똑같은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제 경건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만든 것이 뭘까라고 우리가 돌아보면 거의 뭐 제가 모든 사람들을 체크를 안 해봤으니까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거의에는 저 포함이 되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의 고난입니다. 거의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인생에서 복을 받기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참 이 죄라는 문제가 고약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천국에 내 집이 있었으면 하는 이런 소망을 가지게 만드는 그렇게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건강하고 성공하고 또 뭐가 있나요? 내가 원하는 걸 쟁취하고 하는 게 아니라 희한하게 이상하게 고난이더라. 그것은 고난이 좋아서가 아니고 이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천국에 있는 집보다 이 세상에서 내가 더 좋은 집에 사는 걸 원하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겸손한 것밖에 없어요. 겸손한 것. 근데 나를 겸손하게 하는 것.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이 새벽에도 다 졸리고 자고 싶고 한데도 그냥 일어나서 세상 사람들이나
심지어 요즘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왜 저렇게 새벽에 뭐하러 저렇게 기도하는지 몰라? 이런 말들을 하는 시대잖아요. 심지어 부끄럽지만 목사들도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새벽 기도 이거 목회하느라고 힘들다 뭐 이런 말까지 하는 시대인데, 그러니까 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런 걸 뭐가 이렇게 만드는, 내가 잘나서 그런가? 내가 남보다 경건해서 그런가? 내가 뭔가 남들이 모르는 비밀스러운 것을 깨달아서 그런가가 아니고, 그냥 주님 의지하지 않으면 하루를 살 수 없기에, 주님,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피난처시기에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뭐 우리 교회가 좀 새벽 예배가 길다고 할 수 있는데 그건 비교적 그렇게 말하는 거고, 하루를 놓고 보면 뭐 그렇게 긴 시간도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일하고 돈 벌려고 회사 다니고 하는 거에 비하면 뭐 그냥 금방 지나가는 한 시간도 안 되는 시간인데, 여하튼 간에 이런 모든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는 이런 일들이 내가 마음이 뭐 거룩하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없으면 안 돼서 이런 연약함, 이 고난으로 말미암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하나님 선하시다라는 걸 뭐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한순간이라도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나의 피난처로 고백하는 이 일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이게 여러분 새겨 들으세요. 잔인하신 분이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서 인생에서 이렇게 주님을 찾고 주님을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만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욥이 하신 말씀 중에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당장 그런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허용하실 때 참 힘들고 어려워서 불평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빨리 벗어났으면 혹은 이런 일 때문에 원망도 하지만, 하나님은 눈 하나 깜짝을 안 하신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뭐 몇 시간을 말한다고 해서 어떻게 다 말하고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에는 그런 면도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힘들고 어려운 중에 있을 때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향해서 애지중지하는 마음 같잖아요. 그런 마음도 있으시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또 대쪽 같은 마음도 있으세요. 그래서 너가 인생에서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구할 수만 있다면 나는 이 땅에 지나가고 말 것들 있든 그게 어떻게 되든 눈 하나 깜짝 안 한다. 우리 주님은 그러시기 때문에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분이에요. 못 박히도록 계획하시고 허용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뭐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외에 좀 나 좀 봐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적절히 타협하려고 하는 거는 참 어리석고 지혜가 없는 그런 일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오늘 새벽에 여러분 기도하기는, 시편에도 그런 고백이 많으니까, 하나님 나를 참 고집쟁이인 나고 어리석은 나고, 또 세상을, 우리가 이제 교회 다니면서 저도 그렇고요, 얼마나 폼을 잡습니까? 세상을 안 살아나가는 척, 하나님을 위해 사는 척, 우리가 얼마나 많이 그럽니까? 그죠?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죠? 이 욕심쟁이 나를, 나 자신만을 위해 살려고 하는 이런 나를 하나님은 포기하거나 부정하지 않으시고, 그냥 나를 끌어안으시면 나는 그냥 고슴도치 같아가지고 주님의 가슴이 그냥 피로 흥건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님의 마음으로 나의 가시를 다 녹아버리게 하시고 뽑아버리게 하시려고, 그래서 주님은 나를 끌어안으신단 말이죠. 이제 이런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가까이 하시고 나를 이렇게 피난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나의 인생에 베푸신 고난들, 그러니까 우리는 나 자신을 모르면 그런 고난이 억울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힘들다고 하소연할지 모르나, 우리 하나님은
나를 잘 아시고 그래서 나를 지으시고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러한 일들로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그런 이제 믿음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 주님은 하나도 그러니까 아까워하시거나 안타까워하지 않으신다. 이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이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뭐 내가 이렇게 배고플 때 먹고 내가 필요할 때 채움을 받고 하면 하나님 선하시다. 조금 인생이 힘들고 좀 내 인생이 불편해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하곤 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선하시다의 정점은 어디 있냐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하나님은 선하시다. 여기에 이제 정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은 선하시기도 하고 그 선하심이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버리시지 않는 그런 사랑이기에 또 잔인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가 그런 이제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 참 복된데 이제 그런 것을 가지고 내 인생의 가치는 무엇인가 우리가 말하면 은혜구나.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우리가 15절까지 읽었는데 21절을 보면은 All things are yours. 모든 것이 네 것이다 라고 바울사도가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의 뜻은 뭐냐면 여러분들 각자 여러 인생의 일들이 있었는데 어떤 거는 참 하나님께 감사한 일도 있겠고 어떤 것은 뭐라고 이게 나를 위한 일이라고 하면 막 가슴이 분통으로 터질 것 같은 일도 있어요. 살다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게 나를 위한 일입니까? 난 이 일 때문에 얼마나 오랫동안 힘들어하고 얼마나 오랫동안 고통당했는데 하나님 이건 너무 잔인한 일이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런 오랜 시간에 그런 큰 고통을 나에게 허용하셔서 그리고 이제 와서 너무 잔인하게 주님은 빛으로 오셔서 그건 너를 위한 일이었다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몰라요. 솔직히 말해서 2000년 전에 가본 적도 없는 골고다에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과정을 지나가지 않으면 사실은 믿음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니까 있긴 있죠. 있긴 있는데 우리 교회는 말씀이 실상인 교회 아닙니까? 그럼 구체화 사실화가 돼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다고. 이 과정을 지나가지 않으면 그냥 우리가 중세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화가들이 그린 그 성화를 보고 예수님 저렇게 달려 죽으셨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무슨 의미를 갖냐면 그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나의 구체적인 삶에 하나도 실효적인 뭐라 그럴까 영향력을 줄 수가 없어요. 내가 살면 희로애락이 있다고 하잖아요. 기쁘거나 슬프거나 아니면 뭐 또 뭐 가지거나 잃어버리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양상들이 있는데 그럴 때 그런 모든 국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사모하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영향력 뭐 우리가 그걸 은혜다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말을 하는데 그게 없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예수님은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게 복되다고 하셨는데 아니 도대체 그럼 보지 않고 믿는 게 복인 근거나 이유가 뭐냐 이거죠. 도마 선생님은 예수님 부활했다. 근데 이게 뭐 이해가 되는 일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도 못 믿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보고 믿으라고 이 창에 찔린 자국, 못에 찔린 자국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영락없이 믿을 수밖에 없죠. 이렇게 되면.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염두에 두시고 우리를 가리키시면서 안 보고 믿는 게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안 보고 믿는 게 뭐냐면 자, 그러니까 예수님 손이네. 못 박히신 거네. 진짜 예수님 부활하셨네. 이렇게 이제 믿는 거죠, 도마가. 근데 이제 안 보고 믿는 건 뭐냐면 나의 삶에서 이것이 예수님의 못자국이네. 이것이 예수님의 창자국이네.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던 그 시간이 지금 나의 인생에 들어와 있네. 이래서 복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ll things are yours. 모든 것이 다 너를 위한 것이다. 내가 참 태어날 때 불행하게 태어났든 살아오면서 원하지 않는 너무나 슬픈 일을 경험했든 이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로 믿게 하시고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레디컬한 일이죠. 지금 제가 설교 중에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보면 뭐 그렇지, 예수님은 나의 전부지 하고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각 사람에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가가지고 당신에게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그 일이 실은 하나님께서 선하시기에 당신을 위해서 허용하신 일입니다 라고 하면 이거 소화하고 오늘 여기 저질 먹지 말고 이제 밥을 먹을 때 했던 그거 씹어 삼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기 걸려가지고 막 기도가 막힐 수도 있고요. 삼키긴 삼켰는데 뱃속에서 지금 막 난리가 나가지고 뭐 며칠 동안 알아놓을 수도 있고 며칠이 뭐예요. 예, 그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런 일들을 참 우리를 가엾게 여기시고 우리를 또 잘 되길 바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나를 교회로 부르셔서 내가 알든 모르든 이슬처럼 그 성경의 은혜를 표현할 때 이제 이른 비와 늦은 비도 있고 또 이슬도 있지 않습니까? 그 가나안 땅의 풍토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은혜가 뭐냐 이걸 많이 가르쳐 주셨는데 그러니까 봄비처럼 이슬처럼 나도 모르게 젖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끔 봄비가 내리면 뭐 가랑비 같은 거 내리잖아요. 우산 쓰기도 애매하고 그러자니 그냥 다니면 젖을 게 뻔하고 근데 가끔은 이제 컨디션이 괜찮으면 그냥 걷죠. 뭐 가랑비 옷 젖는 것도 낭만이지.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물론 주님께서 가끔은 장대비 같은 은혜도 주셔야 될 필요가 있고 그죠? 그러나 주님께서 대부분은 봄비처럼 이슬처럼 나의 마음을 적시시더라. 그게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참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요 또 사랑인데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예정하셨구나. 이제 그게 내 안에 들어와 버리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내 마음에 깊은 심지를 내리느냐가 그러니까 내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제 고백하고 살아가느냐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교회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뭐 요즘에 신학자들이나 또 목사님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뭐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교회로 살면서 신촌중학교에서 배우는 건데 저도 어려서부터 교회 오래 다녔어요. 오래 다녔는데 뭐 모르고 다녔죠. 뭐 주일학교에서는 뭐 맨날 수련회 한다 그러니까 성경학교 한다니까 재미로 다닌 거고 대학교 올라가서 신학교 다니니까 교회 다닌 거고 참 웃기지 않아요? 그리고 전도사 하니까 교회도 다니는 거고 이렇게 그냥 무식하게 교회 다녔다고요 저도. 근데 그렇게 무식하게 다닌 게 뭐 세뇌됐거나 습관적으로 문화적으로 교회를 다닌 게 아니라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구나. 왜냐하면 어떤 이는 교회에 남고 어떤 이는 교회를 떠나더라 이거예요. 동일한 사건을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뭐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상하게 그런 일을 두고서 나쁜 마음 먹고 이제 나 교회 안 다녀 나 무교가 될래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교회 그냥 껍데기로만 다니고 뭐 다른 일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붙드신 게 뭐냐 권한을 주셔서 그냥 어디 못 가게 하신 거예요. 제가 무슨 뭐 특별히 믿음이 좋아가지고 뭐 교회됨이니 교회됨의 복음이니 솔직히 말해서 뭐 이강호 목사님 들으실지 모르는데 제가 이강호 목사님하고 10년 넘게 이렇게 제가 서는 것도 제가 무슨 뭐 충성심이 강하고 뭐 목사님의 은혜를 잘 알아서가 아니라 갈 데가 없으니까 목사님하고 있는 거지 뭐 제가 잘나고 똑똑하고 어디서 청빙 오고 막 이러면 냅다 갔죠 벌써. 이기적인 인간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선하시게 대하는 것이 나를 약하고 가난하게 하셔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거 잊어버리면 여러분 인생 정말 위험해집니다. 위험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신령한 복을 주신다. 이 신령한 복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넣어버리는 거예요. 넣어버리는 거 그냥 덩어리로 그냥 줘버리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어요. 그냥
내 마음에 있어. 예. 통역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컵이다가 이제 징검다리로 교회로 온단 말이야. 근데 내 마음에 그 믿음이 있으니까 또 오고. 그래서 또 니베타 언니가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보니까 생캐요, 생캐. 그러니까 우리랑 말을 많이 안 해서 그냥 또 나이가 상대적으로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좀 겸손하게 해서 그렇지. 아, 훌륭한 자매예요. 근데 인도에서 이렇게 한국에 왔는데 우연히 어떻게 니베타라는 생캐 언니를 만나가지고 저렇게 꿈쩍없이 새벽 예배도 하고 좋게 좋게 통역해 주세요. 아, 훌륭한 만남이에요. 그냥 컵이다가 마음에 예수님 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아유, 니베타가 암브라잔이라는 그 그냥 밤빌리아 산맥을 몇 번 넘었는데 뭐 컵이타 사랑하는 거 충분하지, 그지 니베타? 암브라잔, 그 암브라잔이 얼마나 큰 선물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최고 베스트 기프트, 유어 허즈밴. 아, 암브라잔 쿡을 자빠졌잖아. 어제도 자기 데이오프라고 그러면서 일찍 집에 가가지고 쿡을 저 지금도 쿡을 자. 그리고 뻔뻔하게 아마 집에 가면 또 니베타한테 잔소리 할 거예요. 뭐라고 막 잔소리하고. 아, 그래서 그것을 주님께서 지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지혜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은혜로 주신 거구나.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지혜다. 그래서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정의하면 젖으로 먹다가 밥을 먹는다라는 것은 이제 내가 살아가는데 나에게 은혜로 고백하는 삶의 지평이 넓어진다. 이 넓어지는 만큼 하나님의 만물 통치가 나의 삶에 나타나서 가령 하나님께서 나를 캠퍼스에 이 청년들을 구원하라고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그 일들이 그 깊어지는 은혜만큼 나의 삶의 지평으로 확장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연히 뭐 말하자면 서대문 11번 마을버스를 타는데 옆에 과잠을 입은 연대생이 있어가지고 교회 다니냐 우연히 물어봤는데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청년들이 교회 오게 되고 주님을 만나고 이런 일들을 주님께서 내 안에 하신다. 그런데 그게 무엇에 비례하여 나타나냐면 내 안에 이 은혜가 깊어지는 만큼. 그 은혜가 깊어진다는 건 뭐냐면 정말 깊은 물처럼 내가 그냥 가벼운 일들로 은혜를 고백하던 수준에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히브리서에 보면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예, 은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삶에 그 주님의 흔적이 담긴 나의 일들, 나의 경험들이 은혜였구나. 이걸 알게 되면 주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왜 만물을 다스리십니까? 이 만물 뭐 다 썩어버리고 부패한 거 주님 왜 다스리시는 거죠?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으기 위해서 다스리시는 거죠. 다 모으면 이제 주님께서 불로 하늘도 불도 다 녹여버리시고 하늘도 땅도 다 녹여버리시고 새 하늘 새 땅 주신다고 하잖아요. 주님께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것이 그것인데, 그런데 이런 모든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의 중심에는 뭐가 있죠? 내가 있죠. 내가 있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중심이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천하랑 바꿀 수 없다고 하시니 내가 있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얻으시길 원하시고 나와 가까이 하기를 원하셔서 오늘도 안식일의 주인으로 그냥 동분서주하시면서 어떻게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일을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은혜를 곱씹는 곳이다. 그 은혜를 곱씹는다는 게 뭐냐면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요. 자원하는 마음. 그래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계속 들은 것처럼 나는 참 좋은 사람입니다. 왜 좋은 사람이죠? 내가 공부를 잘해서, 내가 정직해서,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날 사랑하셔서 예수님 내 안에 계셔서 나는 참 좋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느낌을 잃어버리면 안 돼.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정말 이거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내가 이거 어떻게 중요하다고 더 얘기해야 되나. 여러분들 삶에 나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죄 있고 연약함이 있고 불행이 있어요. 기슬픔도 있죠. 걱정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있기도 전에 나를 아셨고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으셨대잖아요. 이건 틀림없는 사실.
앞서 말한 그 모든 부정적인 것들은 변할 수도 있는 거고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령한 복을 받으면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 하나님은 무서워하는 종의 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너 성경 안 읽었지 이런 분으로 오시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안 읽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이제 자각을 하고 하는 거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니까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지, 성경 안 읽으면 벌 받고 성경 안 읽으면 지옥 갈까봐 우리가 더 성경 안 읽었지 이렇게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무서워하는 종의 영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은 나에게 양자의 영으로 오셨다. 그 양자의 영이라는 게 참 익숙하지 않은데, 나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증언하시려고 오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인생의 최상급이 뭐겠어요? 예수님의 최상급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 조금 자기를 약간 이제 비교급으로 낮추셨으면 그래도 예수님 그 흠잡힐 이거 유대인들에게. 근데 예수님은 양보가 없었어요. 나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유대인들이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시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도 신이라 하였거늘 내가 이렇게 일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게 과하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을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주신 이유는 나 가난해도 나 부족해도 나는 엉터리일 수 있는데 하나님은 날 안 놔. 로마서 8장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를 누가 대적하리요, 우리를 누가 고발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바울서가 연거푸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오셔서 나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성령 하나님 오셔서 나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양자의 영으로 오셔서 그걸 증언하시는데, 아니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거기 누가 토를 달고 누가 이 일을 걸어요. 내가 틈을 내주지 않는 한, 내가 세상을 사랑해서 기웃거리지 않는 한 거기에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최상급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것이다, 나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제 이렇게 되면 우리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면서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는 자유를 주신 거예요. 이게 되게 신비로운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결과적으로 이제 하나님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위함인데, 그것을 우리가 라디오처럼 스위치 딱 켜면 그냥 찬송이 저절로 흘러나오고 이렇게 하나님 찬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가 있어 내가 이제 은혜를 가운데 있으면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 자원하는 마음이 어느 정도로 강력하냐면 고난 가운데도 자천하여 하나님의 일꾼으로 섬길 수 있는 정도까지 간단 말이에요. 이게 엄청 위대한 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비딕이라는 것이 참 우리에게 인본적인 요소를 남겨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러니까 방해물이 될 수도 있지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원하는 마음이라는 것이 인간보다 수십 배가 큰 고래와도 맞설 수도 있는 그런 힘과 가능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죽음도 가난도 원수마귀의 시퍼런 정죄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구나. 내가 자원할 마음만 가지게 된다면. 내 안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계시니까요. 그래서 주님을 섬기죠. 그렇게 주님을 섬기면 그냥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무익한 종의 고백처럼 나는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거죠. 더 은혜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참 신기한 거죠. 내가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뜻을 헤아려서 행했어. 그런데 내 마음에 주님이신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분을 위해 뭔가 더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되십니까? 열심히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주인님을 위해 충성했어요. 그랬더니 주인님이 잘했대. 너 괜찮다, 너 정말 내 말 잘 듣는구나, 너 내 친구구나, 이러면 내가 더 어려운 일도 하고 싶고 더 힘든 일. 만약에 이제 10명의 종이 있는데 험지가 있어요. 주인이 그러시는 거예요. 누가 갈래? 그러면 이번엔 제가 안 갔으니까 쟤 보고 가라고 그러죠.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도 안 가려고 그럴 때 제가 가겠습니다. 그게 로마서 6장 몇 절이죠? 3절인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내가 자천했다, 이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래서 지금은 구원의 때 은혜의 날이니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자. 그래가지고 바울 사도가 놀랍게도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니까 어떻게 돼요? 험지만 찾아다녀. 근데 물론 다른 사도들은 험지를 피해서 다닌 건 아니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제 하나님의 뜻과 이 경륜을 깨닫고
하나님 이끄신 대로 간 거죠. 뭐 다른 사도들도 다 순교하셨잖아요. 마띠아까지. 근데 이제 바울 사도는 그런 가운데서 뭐 성경 말씀이니까 틀리진 않겠죠. 모든 사도들보다 더 수고했던 이유가 뭐냐?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말하자면 이겁니다. 은혜가 순환이 돼서 점점 나의 삶에 커지는 거예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더 깊은 일, 더 깊다라는 거는 더 복잡하기도 하고 더 풀리지도 않고 더 나에게 통증이 큰 일조차도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구나. 예수님 여기까지 오셨던 거구나. 우리가 그만큼만 예수님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여기까지 이 땅에 사시면서 여기까지 오셨던 거구나. 그걸 나의 인생에서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그리스도의 발자국으로 내가 경험하고 동행하지 않으면 사실 예수님을 안다라는 거는 그냥 중세시대 때 성화를 보고서 예수님 저러셨구나 라고 아는 수준밖에 안 되더라. 그런데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에서 영으로 살아가는 게 뭔지를 쭉 말씀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결론에 추신처럼 남기는 말씀이 있잖아요.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라. 나는 주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이 말씀 뭐냐면 내가 이제 신령한 복을 받아서 은혜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계속 받다 보면 은혜가 깊어지고 깊어져요. 그래서 예수님 이 어두운 이 터널 이 끝까지 오셨던 거구나. 나조차도 두려워서 덮어놓고서 내 이 인생의 고통과 슬픔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몰랐는데 예수님 여기까지 오셨던 거구나. 그럼 이분을 위해 살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런 분을 어떻게 우리가 외면하거나 모른 채 하고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했다. 이 말을 이제 의역한 거고 직역을 하면 뭐냐면 예수님 계신다. 그럼 그 옆에 내가 가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가난함에도 어떤 뭐 여러 고난의 상황에도 자기가 주님께 끌려갔다. 그래서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점점 깊어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이 이거구나 깨닫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을 살게 되더라.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10절부터 15절은 여러분 16절 말씀을 잘 아셔서 짐작하시겠지만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내용을 말씀하는 거예요.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건데 우리가 익히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어떻게 성전으로 지어져 가죠? 내가 기도 많이 하면 되나요? 내가 성경 많이 읽고 공부하면 되나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지어져 가요? 예수님과 연합을 해서 지어져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이렇게 제가 말을 하는 거를 그러면 예수님 연합하는 게 기도하고 말씀 있는 거지 이렇게 여러분 헷갈리지 않을 것 같아요. 새벽 예배 때 제가 이렇게 또 보충 설명을 안 해도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을 하는 것이 우리가 그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건데 예수님과 연합이 뭐냐 봤더니 우리 성도들이 다 여기서 이렇게 잘 지내지만 영적으로 보면 다 막힌 담들이 있다고. 이 막힌 담은 죄 때문에 생긴 거고 이런 겁니다. 이사야서 59장에 내가 손이 짧아서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너와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이 죄의 담이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만날 때 특별히 교회에서 성도와 성도 사이의 벽으로 담으로 이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씨가 다르고 혈액형도 다르고 뭐 심지어 정말 여기 우리 니베타나 저희 국적도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모두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몸이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한 몸이. 그런데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정말 이 죄로 인해서 물론 이제 니베타와 저는 이제 언어의 장벽이 있겠죠. 우리끼리는 어떻습니까? 또 마음의 장벽, 가치관의 장벽, 뭐 또 뭐가 있나요? 여러 가지 이제 호불호의 장벽 이런 것들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연결되고 결합되는 일을 하실 때 이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신다고. 그거를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뭐로 허무신다고요? 육체로 허셨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그 미묘한 담, 미묘한 이 유리벽 같은 담도 있단 말이에요. 없는 것 같은데 있는 담. 그것까지도 주님께서 육체로 하신다. 그러니까 이 신영기 집사님하고 김상문 형제하고 뭐 보이는 원한 관계는 없는데 그래도
뭔가 하나님께서 나누고 또 섬기고 이런 일들을 주시면 미묘한 그 유리벽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육체로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담이 허물어질 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된다. 예수님과 연합이 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비슷한 말씀인데 예수님의 육체로 뭘 여셨죠? 새로운 살 길을 여셨다.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열었다. 그래서 우리 신촌연합교회가 모이면 모일수록 신령한 복이 부어져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살 길로 나아가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느니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연결되고 결합이 되어서 예수님 모퉁이 돌이신 코너스톤이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골로새서 2장 19절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 연합의 내용을 쓰셨는데 그걸 뭐라고 그러셨냐면 힘줄로 연결된다. 마디와 힘줄로 연결돼서 머리이신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공급받는다. 그 공급받는 게 뭐냐? 요한 사도는 요한 1서 2장 27절에서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친다. 거기에 생략이 되는 게 뭐냐면 1장부터 쭉 내려오는 맥락이기 때문에 1장부터 읽는 우리는 당연히 알겠지 하고 그 요한 사도가 쓰지 않으셨는데 교제 가운데서 요한 1서 1장에 보면 서론에 너희가 우리와 교제를 나누는 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누는 것이다. 그 사귐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 사귐 가운데 있으면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친다. 이 기름 부음이 뭐냐? 마디와 힘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급하시는 생명이요 다시 말해 은혜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공급받아 가지고 내가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이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는 게 뭐냐? 우리가 성전을 설계하고 그러니까 짓도록 준비한 거죠. 이 다윗 왕의 이야기를 보니까 다윗 왕이 전리품을 다 열방에서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전리품을 여러분 놀랍게도 몽땅 다 하나님께 드렸어요. 성전 지으라고. 성전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도 그랬고 다윗 왕의 성전 준비도 그랬고 예물로만 하나님께 성전을 지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거룩한 걸로 하나님께 성전을 지으셨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나를 성전으로 지으시는데 어떻게 지으시냐면 나에게 있었던 all things라고 한 내 인생에 있었던 모든 일들 만물이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예물이 된다 이거죠. 하나님 중심으로 보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죠? 예수님께서 예물이시고 우리가 예배 시간에 가장 중요한 순간이 예물을 드리는 시간이다. 왜 그러냐면 내가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 예물되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나를 드리려고 뭐 예배 시간 하는 거지 뭐 우리가 여기서 경청하려고 예배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를 드리는 게 예물. 그래서 나를 뭐 하나님께서 내가 미가 선지자처럼 뭐 생명을 드리고 마다들을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야 귀하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가 돼야지 하나님 나를 받으실 수가 있다.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건 뭐냐면 하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죽고 예수님 사시는 건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살아온 시간 중에 이런 일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구나. 그래서 문해력을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속 내 거라 그러면 내가 아프고 내가 두렵고 내가 슬퍼요. 막 내가 화가 나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아직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높아 계신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이론들이 너무 높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내 안에 계시면서. 예수님 높으셔야 되는데 예수님보다 내가 알고 있는 이론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전쟁이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높아진 모든 이론들을 사로잡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다 복종시키는 거잖아요. 복종시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지극히 존귀하게 여기면 이것들이 다 이제 복종하게 된단 말이에요. 복종하게 되어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 됩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이야기구나. 복음서도 예수님 이야기지만 이건 텍스트고 이제 영으로 우리 마음판에 복음서를 쓰시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걸어가시고 가나를 걸어가시고 뭐 여러 뭐 시돈과 두롯 땅도 가시고 변화산도 가시고 또 예루살렘 어디 거리를 가시고 누구를 만나시고 누구를 고치시고 하는 이런 모든 이야기가 또 크게는 성경 66권이
다 나의 인생에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나 들으라고 우리 들으라고 뭐라고 하세요? 이렇게 된 것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한 것이라, 이렇게 된 것은 주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신 것이라.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게 다 이제 성경 말씀이 다 이루어졌고, 예수님 계속 말씀하잖아요. 시편과 모세글에 가리켜 말한 것이 다 나를 가리켜, 이게 쓰여진 것이 다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말하면, 주인으로 모시면 그 모든 것이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그러니까 뜻이 되고 길이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된단 말이에요. 예.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 나의 인생의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예물이 돼서 이제 주님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로 성전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지어져 가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이제 교회 다니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 위에 어떻게 세울지를 조심하라. 조심하라는 거는 뭐 우리가 잘 골라서 해라 이런 말이라기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깨어 있어서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라, 이제 이런 말씀이죠.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자칫 내가 나의 즐거움 때문에, 내 마음의 복심에 있는 나의 욕망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을 할 수 있으니,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으로 깨어 있어라. 뭐 이제 16절에 성령 하나님 말씀 나오니까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 이제 공적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공적이 참 우리가 안 쓰는 단어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이러는데, 영어 성경 뭐냐, work이에요. work, 일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 다니면서 심지어 교회 오는 것도 공적에 해당될 수 있고, 여기 와서 특별한 어떤 이제 섬김을 하는 것도 공적일 수 있고, 또 예배하고 이런 것도 다 우리의 모든 행위가 될 수 있는 건데, 행위, 이 행위를 주님께서 밝힐 것인데, 물론 여기 그날이라는 것이 최종 심판일 수도 있겠지만,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셔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 소멸하는 불인이라 하셨으니까 내 안에서 이 작업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공적이, 그 행위가 과연 인본적인 것인지 하나님 중심인 건지, 왜냐하면 터는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우리에게 드러내시는데,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중심이면 상을 받는다. 상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신다, 이제 이런 것이고, 해를 받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여기 해를 받는다는 게 그러니까 로스를 내가 경험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했는데 이게 나 중심이요, 가인처럼 이 나의 열심으로 내가 나를 입증하기 위해 하는 것이라면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다 하셨으니까, 이게 다 이제 불에 타서 주님께서 날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시니까요. 그것이 나에게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 보내신 목적이니까 그거 남기면 안 되는 거예요. 불로 다 태워서 없애버리신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구원은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과 같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상을 받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좀 그냥 하나의 건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그 이제 입체적인 그 인생이라고 보시면 좋겠는데, 이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이게 상을 받는다, 계속 내가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나의 인생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은혜로 주신 것임을 내가 고백하면서 예물로 드려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은 우리가 그 좀 복잡하고 또 나랑 상충되는 일까지도 밥을 먹고 소화하듯이 믿음이 성장해서,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를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 안에 성령 하나님 계시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반대로 해를 받는 것은 뭐냐? 해를 받는 것은 내가 이제 로스를 경험하는 거예요. 불타서 없어진다 이거죠. 그것을 통해서 이걸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만이 내 것이구나. 그럼 여러분 이제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래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시고 생각하시는지를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된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뭐 여러분들이 어떠하든 저떠하든 간에 일단 신나리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나신으로 살아야겠고, 그리고 우리 신촌연합교회는 이거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게요. 주님께서 로열 프리스트로 부르신 분들이다. 참 존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들이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나오잖아요. 나실은 어떻게 살아야 되며
로열 프리스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주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좀 실제적인 내용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들에게 깐깐하시고 소심하신 분으로 좀 나타나실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큼지막한 일은 잘해. 그런데 이 분초단위라고 할 수 있는 사소한 일들 있잖아요. 사소한 일들을 하나님 매우 깐깐하게 보신다. 근데 그것은 정말 표현처럼 주님께서 소심하셔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주님께서 나를 섬세하게 대하시는 거예요. 섬세하게 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어떤 이에게는 죄도 아닌 것이 나에게는 참 주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러신 거죠. 주님께서 다른 사람들한테 섭섭하지 않아. 우리 주님은. 그런데 이상하게 나한테만 그거 갖고 섭섭해 하시대.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존귀 여김을 받는 거예요. 존귀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게 은혜잖아요, 사실.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 나한테 뭐 이것도 참 뭐 신학적으로 말하면 불경한 표현이지만 내가 뭐라고 하나님 섭섭하십니까? 예? 풀보다 못한 인생일 수도 있는데, 근데 주님은 나 때문에 속상하시다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행동을 해서, 너가 그렇게 마음을 가져서, 너가 나를 더 찾지 않아서, 너가 나를 너무 몰라서 막 주님 그런 걸로 이제 섭섭해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나를 참 사랑하시고 섬세하게 대하시니 두려운 일이에요. 이건 참 두려운 일. 나는 그러니까 주님 이러실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우선순위 헷갈리는 거. 아이 그래, 너가 교회만 다니면 되지. 이 정도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들에게는 우선순위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도 주님은 정말 안타까워하시고, 그래서 주님은 끝까지 불시험을 하신다. 뭐 좀만 이게 헷갈리고 이러면 주님은 그냥 태워버리시고. 주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면 나닷과 아비후 사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다. 다른 불로 뭐 하려고 그럴 때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다. 주님은 우리를 반드시 완성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입술에 하나님은 참 선하십니다. 이 고백을 주님은 받으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명하신 불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이 신비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처가 되기를 사모하며, 또한 내가 하나님 시온산 위에 세워진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이라 하시오니 나를 통하여 만물을 통치하사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